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신을 밝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유치부 교사 할 때 이렇게 끼어있는 우리 동아운유는 특송을 할 때마다 그 직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전도 회원이 되기도 하고 유치부 교사가 되기도 하고 동아운유는 수요일 특송하는 이 자리가 주일 특송하는 이 자리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몽골에서의 2년 반 동안의 생활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하 다 바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큰 박해의 날에 각 집에 찾아가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사명이라도 된 듯 여러분 홀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도 대제사장에게서 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180도 전환해 놓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다메섹에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여러분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굳건하게 기다리는 종교,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나사렛 시골에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한 청년이 등장하더니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목수인 청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구장창 주장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어떤 그 당시에는 거룩한 어떤 표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이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어야 하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요.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아니, 목수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인데,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또한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저들을 잡아 죽여라. 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었을 테고, 또 그의 신앙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핍박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절대 틀렸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오는 신앙 안에서 확신과 자신을 가지니, 잘못된 신앙 안에서 확신과 자신을 가지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확신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요, 그가 이때까지 확신했던 그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혀 버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뒤집혀 버린 자신의 인생, 바울의 인생, 무너져 버린 그 자리가 새롭게 바울을 일으키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확신, 나의 자신, 나의 자랑이 무너지지만, 그곳에서 나는 땅에 엎드러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일어나면서 다시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인생의 패턴이 확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삶을 여러분 9장 8절이 가장 잘 말해 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9장 8절이 다메섹 전과 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사람을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예수께 끌려다녀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때와는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그는 이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럿 잡아서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가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갖고 있는 그에게 내가 가란 말입니까? 무슨 그 명령은 아나니아가 듣기에는 사자굴로 나를 밀어놓고 계시는구나 싶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면 나도 곧 죽지 않겠습니까? 가서 잡혀 죽으란 소리로밖에 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명령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에게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소개하십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소개를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 소개를 들은 아나니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선택된 민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실 거랍니다. 게다가 그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전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깜짝 놀랄 소개죠. 아니, 우리를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 안에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깜짝 놀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누구의 인생도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그릇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믿음의 방황이 심하고 얘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맘만 먹으면 정말 인생은 다른 의미로 한 방입니다. 여러분, 로또에만 한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큰 한 방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었죠. 당혹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이제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또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11절로 가볼까요? 지금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와장창 무너졌고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끌려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의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대상이 잡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기도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가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안 보이는 눈이나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니,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흠없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죄인이었다니, 그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이 진짜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재작년에 집사님 한 분하고 헬스클럽 1년짜리 15만 원 한다기에 싼 값에 끊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가 그 몸이 무거워가지고 혼자 넘어져가지고 팔을 접질러가지고 헬스장을 한 달도 못 가고 그냥 썩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니지만 여러분, 운동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을 가장 잘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고생입니다. 마음고생하면 여러분 살이 쭉쭉 빠집니다. 다이어트 계획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고생을 할 문제를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 안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문제가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넘어갈 수가 없지요. 평생 의롭다고 여겼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바울을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로 이끌고, 여러분, 이 기도가 바울을 밝힙니다.
식음을 전폐할 만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바울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죄인임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기도는 이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밝혀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그럼 마음을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부흥이 멈추고 있는가? 교회의 부흥이 자꾸 멈춰서려고 할까요?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오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더 깊이 예수를 만나기보다는 이제는 익히 들어왔던 그 말씀, 성경 구절, 그리고 이제는 율법처럼 내 마음에 몸에 박혀버린 신앙의 행위들, 그것들만 차고 넘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고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키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 문제로 기사가 올라올 때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민망할 정도로 많은 댓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글을 올리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과연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나를 보면서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있을까? 비판은 차고 넘치지만 회개는 어디로 가버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라고 내가 먼저 그 회개의 자리로 찾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비판은 너무 쉽습니다. 왜? 그 비판에 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내가 가장 앞에 선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죄인입니다. 나를 가장 앞장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쓰여질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복만을 외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둬놓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절대 신앙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죠. 밖에 돌아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사람의 얼굴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밝힐 골방을 찾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안방이든 작은 방이든 교회의 본당이든 차 안이든 나 자신을 밝히는, 내 안에 죄를 밝혀주는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 모복교회 성도들 안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은 찢어져도 오히려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겁니다.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밝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쓰실 그릇입니다.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했던 그 삶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그 삶이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던 그 삶이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 진짜 죄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 쓰여질 그릇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도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인, 그 죄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기에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임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수많은 죄인들이 나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포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골방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